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8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감사하네요. 평안하시다 하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왜 다릅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세상이 쫓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육신적 성공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육신적 안정감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요거를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영적 풍성함 속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출발점이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선 예배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이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오는 평안함을 자꾸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육신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평안함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앗아가는 존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죽이려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삼키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근심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를 심는 겁니다. 결국은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이 여자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재산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정확하게 제 재산 정도를 알거든요. 왜일까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 얼마 들어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원 단위까지 기억합니다. 왜요? 들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를 몰라. 한 번은 그 카톡에 얼마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쓰거든요.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통장에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얼마 들어왔냐? 9원이 들어왔대요. 통장에 있는 예금 이자가 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자가 9원이면 원금은 얼마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근데 이 여자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방이 몇 개 있으십니까? 뭐 많아봐야 3-4개겠지,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집이 얼마나 큰지 방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졌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가장 행복해야 될 여자고 가장 평안해야 될 여자 아닙니까? 근데 수면제 500알 먹고 죽었어요. 평소에 우울증 앓다가 결국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조건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 집, 좋은 차, 이런 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 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근본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왜냐면은요, 이 돈이나 성공, 이 육신적인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안함을 찾으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생의 참된 축복과 평안함을 찾으려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인생의 평안함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이 결론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이 평안함을 앗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 우리 영적 소속이 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 말은 뭐죠? 우리를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시고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부터 이 평안함을 앗아가는 자, 도리어 근심과 걱정을 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성공으로도 찾아지지 않던 이 평안함이 예수를 바라보는 데 온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일평생 돈 쫓아 성공 쫓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평안함 찾으셨습니까? 평안함을 이루셨습니까? 아마 안 되셨을걸요. 지금도 여전히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미래가 걱정되니까. 야,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상공사공들은 뭐 걱정하고 있냐? 이 저출산 시대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짊어질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가 빚이 500조라고 하거든요.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거에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폭풍으로 임하게 됩니다. 누구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폭탄으로 와요, 이게.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많이 계신데 저출산이니까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른 10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분들 일 못 하시는데 국가에서는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껏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국가빚 500조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령으로 일 못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는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의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하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어렵다라고 말하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사실은 가시밭길인 거예요. 어디서 평안함을 찾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쌓고 아무리 얻어도 오지 않는 이 평안함, 미래에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며 여러분들로부터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육신적인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춘다 할지라도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남에서 펜트하우스 복층에 사는 아줌마들 지금 다 정신과 약 먹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요. 경기도 안성에 중앙대학교 분교가 있어요. J캠퍼스가 안성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벤치에 이렇게 멍해가지고 혼이 나간 얼굴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동네 이제 대학가에는 이제 원룸촌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주인들도 거기 사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몇 채 갖고 계신 그런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왜냐니까 옷을 되게 좋은 걸 입으시고 딱 봐도 부티가 나, 사람이. 근데 진짜 세상 잃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죠.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되게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 다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가 그때서야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이 대학교 교수래요. 이 대학 교수고 자기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랑 의사가 만났으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우울증이 왔대요. 돈은 진짜 넘치도록 있고 집도 좋은 데 살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대. 근데 자기가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울증이 오셨어요? 물어보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왜 우울증이 왔는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갖춰야, 무엇을 얼마나 더 얻어야, 무엇을 얼마나 더 쌓아야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결과로 절대적으로 평안함 얻을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평안함을 찾으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좀 추우신가 봐요. 많이 추우시죠? 네. 온도 좀 높여주세요. 네. 저도 충분히 시원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평안함을 찾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영적 행위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천주교 가서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죠? 이런 영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혹은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부적도 갖다 붙이고 이러한 뭔가 영적인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육신이 없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적 존재여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물들, 땅에 기는 동물,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로 지으셨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똑같은 재료로. 그리고 성경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 죽으면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가졌다는 것에서 동물과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동물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동물과 같이 혼을 가진 존재고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혼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는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한 가지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냐? 분명합니다.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영적 행위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아무리 마음에 우울증이 와도 길 가다가 교회 들어가는 법이 없대요. 맞아요. 사람은요, 길 가다가 마음 울적하면 교회 들어가거든요. 길 가다가 마음 울적하면 성당도 들어가거든요. 가서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근데 동물들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덤볐다가 하나님께 뒤지게 얻어맞고 이 땅 가운데로 쫓겨나게 됐다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뭐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속입니다. 왜? 그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단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관심이 뭐냐? 육신적인 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에 가 있어요. 내가 좀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육신이 건강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모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 존재가 맞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지금 숭덩하고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완성이 돼야 되는데 활용정점이라는 거 아시죠? 활용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용을 기가 막히게 그려놔도 맨 마지막에 그 눈동자 점을 빡 찍어야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눈동자가 없는 용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그림이라도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그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점정이라고 하고, 활용점정 맞죠? 예. 활용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용점정인 거예요. 뭔가 하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 아까 그 교수님처럼 나는 교수고 내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남부러울 거 없이 다 갖췄는데 뭔가가 비어 있어. 이 갈급함이 자꾸 찾아오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돈과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위와 권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퍼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걸 두고 우리는 근본적 문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눈동자에 점을 딱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진짜 고달픈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여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고난의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전쟁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보릿고개 시절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뭐 고난 속에 살았다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뭔가 제 나름대로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들, 근심거리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늘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되었냐?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저에게 오더란 말이죠.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으나 우리에게 지금 그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이제 마귀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자리를 이 사단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차지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위에는요, 신분을 말하고요, 요 밑에는 소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 돼버리고 이제는 소속이 어디가 돼버렸냐? 사탄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채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린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세상 말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도 뭔가 내 인생에 자꾸만 안 되는 불행, 근심, 걱정의 문제가 막 오는 거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요즘 세대, 신세대들을, 요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MZ세대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진짜 너무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무당인 거예요. 너무 이쁜데 무당이야.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무려 10년을 신병을 앓았대요. 여러분 25살이라 치면 15살 때부터 10년 동안 신병을 앓은 거예요. 근데 이 신병이 뭐냐니까 몸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가져다주는,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10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신병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딱 보면 알거든요. 야, 병명도 없지, 약을 먹어도 안 낫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점집 찾아간 겁니다. 근데 점집에서 뭐라 하냐? 당신 딸 신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신병이 와가지고 신 받아야 된다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신 받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니까 10년째 될 때 자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이제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받았는데 이 신병이 사라진 겁니다. 네. 자기 지금 무당인데 짝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이 무당 아가씨가 남자 만나러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MZ세대 무당인데.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이 아가씨가 자기 10년 동안 그 겪어온 그 고통들을 말하면서 뭐 펑펑 우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꽉 묶여가지고요, 옴싹달싹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에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걸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그냥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건강을 빼앗고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도리어 근심과 염려를 심고 인생의 축복과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과 문제를 가져다 주고,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사단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저 돈 성공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가지고 육신 가졌지 않습니까? 이 희한하게 사람이란 존재가 마음 무너지잖아요. 그럼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우울증 온 사람들 보면요, 삶도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우울증 온 사람들이요, 자살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육신도 무너진다니까요.
왜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로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도 영향을 받아요. 왜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다 갖춰도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자꾸만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도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만 삶의 만족과 보람을 잃어버려요.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뭔가 무기력해져, 사람이. 이유도 없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워 떨며 살아갑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술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렸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사단 마귀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히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과학과 의술, 그 다음에 복지와 사회 환경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좋아져야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상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면 우리가 나름대로 평안함도 찾아야 되고 삶도 더 만족스러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반비례합니다. 행복도가.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뭐냐? 정신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니까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호주가 되게 잘 사는 나라고 그 다음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냐? 애 셋 낳잖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을. 자녀 키우라고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지를 잘해줬더니 지금 호주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 마약을 사 먹고 있어요. 여러분, 복지를 잘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지요? 아니요. 그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마음의 갈급함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술 집어넣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과 쾌락을 따라갈 수밖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셔야 세상도 바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안 보이면 그냥 오로지 돈, 성공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또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그렇죠? 만족이 없는 삶, 갈등하는 삶, 다투는 삶, 분리되는 삶, 분열되는 삶.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가 서로 등을 돌리고, 그죠? 아, 이 땅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살아갈 힘이 없다,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지를 못하겠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진짜 평안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뭐 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요. 어떻게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막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돼지머리도 삶아놓고 코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막 열심히 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돼지도 그 웃는 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삶아가지고. 활짝 예쁘게 웃는 돼지가 더 비싼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삶기 전에 여러분들 이쑤시개 꽂아가지고 웃는 상을 만들어 놓고 삶아요, 돼지를.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나오냐? 플라스틱 돼지가 나왔어요. 예. 돼지 그거 직접 삶아가지고 하면 번거롭고 힘드니까 아예 플라스틱 돼지가 활짝 웃는 플라스틱 돼지 머리통이 나왔다니까. 근데 거기도 콧구멍이랑 귓구멍은 뚫려 있어. 왜? 돈 꿔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활짝 웃는 플라스틱 돼지를 팔아요. 골 때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 활짝 웃는 플라스틱 돼지가 여러분들 인생 진짜 축복합니까, 여러분들? 참 물어보자고요. 그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지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 축복받고 싶고 오는 불행을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더 중요한 거, 왜 우리 교회는 조상님께 제사하는 거를 금하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들께 밥상 한번 차려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효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희는 애미애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를 차려놓고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고 빌기 시작하면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제사상 열심히 차리시는 분들 그거 진짜 효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까? 1년 360을 하루 3끼면은요 1년 동안 거의 1200끼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밥을 1200번을 먹어요. 그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1200끼 중에 한 끼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도했다라고 말해요. 저는요 그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제사 지내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이거 안 했다가는 내 인생 절단 날까봐 무서워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도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사상 준비할 때마다 손목이랑 허리가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전을 계속 하루 종일 뒤집어야 돼.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뒤집어요. 그런데 손목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면서도 이거 뒤집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인생 절단 나니까. 그거 효도 맞습니까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3끼씩 매일 차려 올린다. 그거 효도라고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 분들은 제사 지내도 돼. 근데 그거 아니고 1년에 한 끼 차려가지고 올리면서 그거 안 하면 애미애비 없는 것들에다 욕하는 사람들 그 양심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효도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요즘 여러분 열대 야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자잖아요. 우리 너무 더워서. 부모님들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도 못 틀어요. 달아드려도 못 틀어.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내가 고생시키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주무실 수 있게 통장에다 용돈 좀 콱콱 넣어드리고 이럴 때 한 번씩 내려가서 시원한 냉면도 좀 사드리고 그게 효도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밥상 한번 차려놓고 아이고 어머니 나 효도했어요. 이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울면 뭐 할 건데? 아이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불효자는 운다 그러잖아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운들 그게 효도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더 중요한 거,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깎아놓고 차려놓고 비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무리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우상숭배 세게 하는 가정 가문들마다 우환과 질고가 끊이질 않아요. 저희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30년 동안 승복을 입고 사셨거든요. 집에서. 스님이 아닌데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아침마다 천수경 틀어놓고 목탁 두들기던 분입니다.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승복을 벗어버리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왜냐?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아침마다 불경을 외고 했는데 가정 가문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맨날 무너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할머니가 짜증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한 번은 누구나 떠나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간단하게 말해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나중에 이 지옥에다가 가두실 거예요. 근데 지옥에 사단과 함께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속한 자.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 끝은 지옥 형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든 그 끝은 똑같습니다. 소속이 사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못된 놈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럼 착한 놈이 갑니까? 착한 놈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착해야 천국 가고 어느 정도 못돼야 지옥 갑니까? 그 기준도 모호해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옥은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것들을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그 인생이 무너지는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 어떤 가문은 도박으로 망한 집은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도박으로 다 망하고, 질병으로 무너지는 집은 질병으로 무너지고, 단명하는 집은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다 단명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가문에 문제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10살을 넘기 전에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고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단명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 나놓고 단명하셔가지고 3대 독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말씀에 어린 나이에 그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세게 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진짜 맨날 제사 고사 지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막 치성을 드리고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할아버지는 7남매를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응답받은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고사 제사 지내고 하다 보니까 7남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한 겁니다. 저희 집이 제사를 10번씩 지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7남매가 결혼했다 하면 다 이혼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다 무너지고, 자녀를 낳으면 기형아가 태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늘 고통 속에 사셨어요. 그러다가 승복을 벗어버린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게 하나니.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성공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방황하며 유리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와 있었던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다면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제가 이 소속 말했죠. 사단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건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원래는 사단에게 속한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을 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인생의 참 평안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교재 1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 15페이지에 보면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영적 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영적 기도문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과 말씀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즉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은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들어야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성경은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글들을 써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 39권은 거기 약 1000년이라고 되는데 1100년입니다. 약 1100년 동안
37명이 썼어요. 66권을. 그리고 신약 27권은 거기 500년이라 되어 있는데 500년이 아니고 50년입니다. 오타예요. 신약 27권은 약 50년 동안 9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합쳐보면 115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긴 세월 동안 수십 명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써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다 일맥상통 동일합니다. 11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책이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1100년 동안 써야지만 가능한 일이 11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 분이 1100년 동안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써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을 가진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시편 69편 31절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헌금은 적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물론 여러분들 앞으로 헌금을 제대로 배우고 헌금하는 법도 아셔야 되겠지만 헌금이 주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결론,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그렇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의 자리밖에 없는데 예배를 우리가 지속할 때 인생이 축복받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만이 인생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깊이 각인되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찾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